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충분히 먹을 것이 있었는가? 내 직장 생활은 괜찮았는가? 내가 병들지 않았는가? 혹 병들었더라도 병이 나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그때에 감사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감사이지만,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오후 예배 제목으로도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깨지고 또 자유로움도 잃어버리고 또한 소득도 줄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오늘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밑바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감각적이기 때문에 이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들을 다 이런 감각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 밑바닥에 정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내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세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보통 감사절에 맞는 설교를 할 텐데 더 근본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원래 에베소서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답할 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전에는 이랬습니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밖에 우리는 임할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 전에는 이라고 할 때의 우리의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폭넓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이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자기의 아들들을 삼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한 것을 통하여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이 땅에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방법으로 주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능력이, 우리 20절의 말씀이죠.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죽음으로부터 본인을 다시 살아내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통하여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이 4가지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4가지.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그때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에서는 이 영혼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 그 가운데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립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착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래도 중립지대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자기가 의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냐 의인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죽음과 지옥과 그 모든 것이 내게 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는 더 큰 감사가 오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예를 들어보면 원래부터 머리가 좋은 아이들, 그리고 항상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언젠가 공부 잘할 겁니다. 그건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부터 머리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공부하는 습관도 안 돼 있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럼 이런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적이 가끔씩은 일어나요. 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제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지내다가 제 짝이 너무나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전교 1등 하는 아이인데 하필이면 제 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꼴 보기 싫어서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와가지고는 학교를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맨날 와서 내가 그래서 오면 계속 쫓아내고 그리고 일부러 피하고 그런데도 계속 학교만 나오라는 거예요. 내 빈자리가 너무 신경 쓰니까 학교만 나와달라. 그래서 제가 나가줬습니다. 나갔더니 얘가 또 한술 더 뜨더군요. 난 네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침에 나보고 학교를 1시간만 일찍 오라는 거예요. 1시간 일찍?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러고 쫓아서 아침에 일찍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의 공부의 필살기를 다 저한테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얘가 나를 코피 터지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도 안 보내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공부를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한 6개월을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연말에 가서 학년말고사를 보는데 몇 등을 했을까요? 몇 등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등수를 얘기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몇 등을 했냐면 전교 9등을 했어요. 대단하죠? 근데 저는 그때 그러고 나서 학교를 또 안 나갔어요. 근데 말짱 도루묵이죠.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가 제가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저 친구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쁘고 공부할 습관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가 있든지 아니면 좋은 선생님이 있든지 좋은 동료가 있든지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래부터 머리가 좋았던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고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감사가 나타나질 않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구제불능이었다는 거예요. 구제불능.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성도 0%. 네?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어느 것 하나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희망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오늘의 내가 감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전에 괜찮은 사람이었다. 나 머리 좋았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했던 거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감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오늘 세 가지가 나와요. 전에 우리의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의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는데 영어 성경에서도 트레스패스라고 해서 이 영역을 침범하는 것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게 허물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죄는 벗어나는 것. 이 벗어나는 것.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허물은 뭐라고요? 떨어져 나가는 게 죄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죄를 가리켜서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생을 가리킬 때에 허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허물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잘못돼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잘못된 죄를 가리켜서 오늘 두 가지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로 우리는 죽을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범죄한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타락이라고 하죠.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간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어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걸 가리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이것을 접붙여주고 살려주기까지는 죽어야 할 인생.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꺾꽂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뿌리 내려보고 그걸 다시 심어보기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된 인생이고 잘려나가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잘못된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인생, 죽을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 믿기 전의 인생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이 8장 9장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니까 많은 군중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기한 거 보면 그거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신기한 거 봤으니까 사람이 고쳐지고 병자가 치료가 되고 예? 이렇게 죽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한 서기관이었습니다. 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래 날 따라서 어디 잘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러면 될 일인데 뭐라고 전혀 뜬금없는 답을 주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좀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하고 불렀죠. 이 사람은 한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으로서 자기가 좀 더 좋은 서기관, 내 앞에 좀 더 배울 것을 많이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서기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간파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운신할 곳이 있어. 공중의 새들도 말이야 나무 위에다가 집을 져놓고 자기가 이렇게 둥지를 틀고 지낼 곳이 있어. 그러나 나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 그런데 따라올 마음이 있니? 이 말을 하는 거죠. 따라올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없을 거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좀 전에 22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도록 하게 하라.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루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좀 약간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살아갈 제자들이 이 죽은 자들에게 매달려서 있어야 할 그런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가 되었던 영적인 것이 되었던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보여주실 이미테이션이에요. 모방품이에요. 모방품.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 그 심판을 겪게 될 것에 대한 모방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 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영적인 죽은 자들이니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죽은 자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고 영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 결과입니다. 자기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껏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욕심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허물과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죽었으니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존재가 된다고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떨어지고 벗어나면 말이죠. 목표가 벗어나고 그리고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죄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자기가 자기를 꼭 주인인 것처럼 여기는 마음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효자죠.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제 사춘기를 겪을 때 늘상 하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지가 언제부터 그런 존재였다고. 아까도 우리 김태경 성도가 지금 40일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아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다 우린 그런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먹을 수도 없었고 스스로 몸도 못 가르고 그리고 젖먹여주지 않고 키워주지 않고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죽었을 존재라는 거죠. 예? 그런데 조금 크고 나면 자기 육신이 움직여서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무슨 생각을 하면 부모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죠. 이런 자식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불효자.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그죠? 저는 다,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부모가 나왔는데. 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싫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말 피조물 자존심 상해 싫다고 떠나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딘가 하면 세상을 주인 삼는 자리에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따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하는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뭘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요?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유행의 최첨단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야. 좋게 얘기해서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지 그게 바로 세속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2절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식물에는 우리 목양실에 보게 되면은 그 식물이 있어요. 이름도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우리 여기다 써놨는데 제가 필로덴드론 이름도 어려워요. 필로덴드론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한 번도 위치를 바꾸지 않고 유리창 쪽에 그대로 이렇게 모셔놨더니 1년 동안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파리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파리가 어떻게 되냐면 창문을 향하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원래 이렇게 있던 애들까지도 이렇게 돌아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쪽으로 이파리가 다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엊그저께 돌려놨어요. 이렇게 돌려놨더니 꼭 등지고 이제 창문을 등지고 있는 것처럼 되는데 아마 또다시 얘네들이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걸 주광성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뿌리는 그 반대로 갑니다. 주광성이라면 반대로 빛의 반대쪽으로 뻗쳐가고 습기가 있는 쪽으로 뻗쳐가는 게 뿌리입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와 같아요. 신자는 그 빛을 향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피해서 자꾸 가는 거야. 지렁이처럼. 이 주광성이 없으니까 이 지렁이는 어떻게 하냐면 햇빛만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들어가? 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태양을 받으면 죽으니까 몸이 반응하니까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뿌리도 마찬가지죠. 이 빛을 보면 죽으니까 빛 반대로 이 스며들어가고 이 뿌리를 뻗쳐가는 거죠. 이게 신자와 불신자예요. 몸이 그렇게 반응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그 몸이 반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광성으로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곤충들은 또 다릅니다. 곤충들은 이 주광성이 어디가 기준이냐면 달빛이 기준입니다. 밤에 보면은 달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 달빛을 보고 이 수평을 이루면서 날아가거든요. 고도를 유지하고. 그러는데 그 달빛보다 더 빛나는 것이 나타나면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불나방 있잖아요. 불나방. 불나방이 불을 좋아해서 불로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불나방이 불을 좋아해서 불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몸만 보면. 밝은 빛을 보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높이와 그 빛의 높이에 맞춰서 자기의 몸을 맞추도록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날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속의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모습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보니까 노스페이스 그 점퍼가 유행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한 반에 80~90%가 겨울에 그 잠바를 입고 있대요. 난 그게 교복인 줄 알았어요. 교복이구나. 그래서 교복을 노스페이스에서 샀구나.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가격이 제일 싼 게 검정색이 제일 싸대요. 그러니까 애들 집에서 사줘도 비싼 건 못 사주잖아요. 뭐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점퍼가 그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싼 거 사주니까 검정색을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검정색 노스페이스 딱 입고 있으니까 교복인 줄 아는 거죠. 왜 노스페이스를 입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애들은 그냥 딸려다니면서 입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획일적인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가?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마케팅으로 사용하잖아요. 요즘 스타벅스 난리 났더군요. 스타벅스에서 가방 준다고. 그 무슨 가방이라는 여행용 가방 같이 생겨 조그만 거. 그거 준다고 난리가 났어요. 17잔 사면 준대요. 여러분, 17잔. 그런데 13잔인가는 아메리카노를 먹으면 되고 4잔은 그쪽에서 원하는 걸 또 사야 된대요. 그래서 68,000원이 들어간답니다. 68,000원. 68,000원을 지불하면 다 주는 것도 아니야 또. 매장에 있어야 돼. 근데 이 마케팅 전략이죠. 몇 개 안 줘. 어느 날 또 안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어올 줄 알고 아침에 8시부터 가서 줄을 서고 있는데
그럼 막상 문 열고 들어가 보면 안 줘. 안 팔아. 그리고 앞에서 이미 뭐 몇 개씩 사가가지고 다 끊어가. 그러니까는 기다려도 다 소용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더 가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심지어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딱 저 여의도에선가 그랬대요. 여의도 어느 스타벅스점에서 와가지고는 300잔 주십시오. 300잔, 130만 원. 그리고 17개 가방을 받아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17개 가방 들고 갔대요. 나머지 299잔은 딴 사람들 주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방이 뭐라고요? 그런데 그 가방을 가지면 굉장히 자기가 뭐가 된 듯하게 생각을 하나 보죠? 내가 이것을 얻었다면 내가 좀 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 보죠? 스타벅스는 그거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판매 전략을 삼고 있나 보죠? 그래서 가장 사은품 증정이 많은 데가 스타벅스예요. 사람들 그거 가지려고 뭐 다이어리, 뭐 의자, 뭐 때마다 계속 증정품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받으려고 또 계속 또 스타벅스를 또 사 먹어. 응? 저 미치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해요. 이런 비교의식이 생기는 게 사단의 도구라고. 사단의 도구는 이렇게 비교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갖고 내가 저 사람이 가졌다면 나도 갖고 싶은 그런 비교 의식들을 갖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충동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고. 왜 우리가 아파트를 사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합니까? 왜 돈을 모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상들 속에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을 가져야 할 사상을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성도들한테 듣는 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듣는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흐름 속에 그 말을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여 내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마당인데 만약에 성경도 없이 그냥 세속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노스페이스 잠바 그냥 다 입는 거예요. 서로 그거 갖겠다고 줄 서가지고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따르고 있다고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이란 말이에요. 세속의 풍속을 따르고 그리고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일로서 나타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디 가가 아시죠? 뭐 모르는 분들도 있을 때 연세 있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 레이디 가가 아주 그냥 이 공연을 할 때마다 이상 야릇한 그런 내용들로 공연을 해요. 언젠간 제가 한 공연을 하나 누가 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그러길래 제가 봤어요. 뭐냐면 막 피를 뿌려요. 근데도 사람들이 환장을 해. 피를 뿌리는데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무슨 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피인지 피를 막 뿌리고 그리고 성경을 막 밟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영상을 보고 있는데도 화가 나더라고요. 막 성경을 밟고 있는 그 모습을. 근데 사람들이 좋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비정상적인 일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아무런 거스름이 없어.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따라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이 일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 일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바로 예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3절의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거룩이 뭐냐, 의가 뭐냐, 선이 뭐냐를 분별하게 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게 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 영혼만이 누구와 교제를 할 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늘 가까이 함께하던 말씀과 교제하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뭐 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그래서 뭐 했어요? 아담이 숨었지 않았습니까? 왜 숨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죄 때문에. 영혼이 파괴가 되는. 그래서 아담의 죄악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떨어졌다고 그랬죠? 허물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져야 교제가 되는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정작 죽어 있어요. 꽃꽂이를 보세요. 꽃꽂이를 보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정작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의 영혼이란 말이죠. 그런 영혼이 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요.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했을 때 육체를 따른다. 우리 그럼 육신이 좋아하는 것은 다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내가 배고프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죄악입니까? 내가 자고 싶으면 죄악입니까? 아니죠. 예비 시간에 자면 죄악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데 배가 터져 나가는데도 계속 먹고 싶다. 죄악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비싼 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껄떡거리고 있는 거, 이거 죄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싼 것만 먹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자꾸 그러니까 넘어서는 욕심이 자꾸 생겨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전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두 구절의 공통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몫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몫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게 뭘까? 그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몫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몫은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사는 것, 내 가정, 내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내 몫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욕심은 뭐 하려고 그래요? 이걸 넘어서고 싶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가 짜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정도는 맞춰주셔야죠.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가정, 내 몫입니다. 이걸 자꾸 넘어서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죄악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요건데 자꾸 남의 것이 욕심나요. 그걸 빼앗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죄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지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해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욕구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어요. 잠자는 욕구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과로로 죽어요. 여러분 이 적당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나? 여러분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배고파. 어떻게 하겠어요? 비만으로 아마 이거 어떻게 될지 뭐 뻔하죠, 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당한 욕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뭐냐면 죄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냐. 목표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최상이야. 너 어렸을 때 뭐 되고 싶어? 뭐 되고 싶다면 뭐라고 말해요?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 될 만한 것인 줄 알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전부 다 과욕을 꿈꾸는 거죠. 뭐야? 대통령이요.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꿈을 말살하는 건가요? 예? 근데 한 중고등학생 되면 현실적인 꿈을 꾸죠. 왜 그렇죠? 자기 성적에 맞춰서 꿈을 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변호사, 의사 다 이렇게 되고 싶다는 것이 자기가 꿈꿔야 할 것인지를 잘 몰라. 그런데 고등학생 되고 나면 자기의 성적과 함께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리고 더 내 영역이 넓어지고, 내 욕구를 그냥 마구 채워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 뻔히 알면서도 제어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었어요. 이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자기의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 왜? 세속에 끌려가는 것이다. 그 주인에게 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누릴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살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다는 것을 알고 그 존재로부터 지금 내가 얼마나 주의 은혜로 이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감사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필요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밑바닥의 근본적인 감사는 내가 전에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던 존재인데 나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내게 충족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흔들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감사가 그와 같은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내게 불충분한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프고 괴롭고 없고 힘들고 지쳐도 코로나19로 내 삶이 정말 힘들어도 우리는 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나를 그런 멸망의 자리로부터 나를 구해내 주신 구제불능인 나를 내 손을 이끌고 정말 살만한 인간으로 만들어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감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속해 있었고 하나님이 으르렁거리시는 그 진노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주여, 그런 우리들을 이제 사람 구실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도 모르고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자리에 우리는 있었으나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며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 어쩔 줄 몰랐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일만으로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기본적인 감사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할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는 존재가 구제불능인 나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